성경을 보면은 세 가지 포인트로 딱 보이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거를 중심으로 보게 되냐면요, 결단이라는 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성경을 보게 됩니다. 자, 결단하기 이전, 결단하기 이전의 삶에 대한 부분을 이제 발견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결단을 하게 되는 그 과정, 그 과정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되고요. 세 번째는 결단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성경이 그 인물들 얘기가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인물들이 결단하기 이전에 어떤 삶을 쭉 살아오다가 결단하기 전에 어떤 경험들을, 어떤 사건들을 막 겪으면서 마음의 고뇌와,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쭉 하다가 결단을 이제 내려야겠구나, 그런 과정에 대한 부분이 이제 좀 부각이 되죠. 그리고 나서 결단을 내렸을 때 내린 이후에 삶이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그런 이 세 가지 포인트에 맞춰서 성경은 많이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 그렇죠. 우리가 이제 물건을 딱 사러 가잖아요. 이마트나 홈플러스에 가게 되면은 이제 물건을 막 골라봐요. 그럼 이제 거기에서 그 판매를 하시는 분이 점원이 막 아주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죠. 이 물건의 특징은 예를 들면 뭐 더우니까 에어컨, 냉장고, 어떤 기능들이 있습니다. 또 이거를 사면은 어떤 것을 사은품으로 드립니다. 혜택을 줍니다. 그런 것들을 한참 얘기를 해요. 그럼 들으면은 와, 진짜 이런 기능들이 있구나, 이걸 사면 이런 혜택들도 있구나. 예를 들면 또 아파트 이제 모델하우스 같은 데 좀 종종 가보시잖아요. 근데 저는 한 번도 가보진 않았는데 거기 가면은 막 눈이 휘둥그레지죠. 야, 이런 곳에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아파트 사면은 뭐 거기에 또 어떤 혜택들이 있습니다. 중도금은 무이자입니다. 예를 들면 쭉쭉쭉쭉.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정말 이것을 사기로 결정한 사람에게만 그런 기능들이나 사은품이나 혜택들이 온다는 거죠. 사지 않고 그냥 보는 사람에게는 이 결단 이후, 그렇죠? 결정 이후의 것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안 살 거니까.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봐도 진짜 결단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허락하시고 형통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말씀의 성취와 응답들을 막 경험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결단 이후의 내용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렇죠? 성경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페이지로 보면. 근데 내가 이 결단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 성경의 상당 부분 내용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어요. 그런데 언약을 붙잡게 되면은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언약 이후에 일어날 것들. 근데 내가 언약을 안 붙잡으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상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승천하기 전에 바로 언약을 주셨잖아요.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약속하신 게 성령이잖아요. 성령 임하시면 어떻게 될 것이다. 쭉쭉쭉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언약을 안 붙잡으면 상관이 없다는 거죠. 분명히 증인의 삶을 살 거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는데 내가 이 언약을 안 붙잡으면 언약 이후에 일어날 이 증인의 삶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교회 메시지의 핵심이 이겁니다. 결단. 다니엘, 뜻을 정하여. 그렇죠? 결단입니다. 뜻을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정한 자에게 주시는 말씀의 흐름 속에 집어넣으신 겁니다. 그럼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많은 세상에
방법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 어떤 문제들을 허락하시냐면 세상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금요일날 이런 말씀을 좀 드렸죠. 건전지로 봤으면은 건전지 1.5V 건전지 있잖아요. 건전지 많이 쓰이잖아요. 이 안에도 지금 건전지가 수십 개 아마 들어있을 겁니다. 이 공간 안에도. 그만큼 건전지가 필요한데 건전지를 이렇게 수평적으로 연결하는 거를 병렬 연결이라고 하죠. 병렬 연결. 이 건전지를 수평적으로 아무리 연결해봤자 수명은 늘어날지 몰라도 1.5V 보다 더 높은 전압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 연결 자체가 병렬 연결이기 때문에 숫자는 많아져도 수준은 1.5V라는 거죠. 1.5V 수준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하나님이 영적인 어떤 고민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 방법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박수와 술객들, 지혜자들, 술사들을 다 불러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꿈을 말하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꿈을 꿨는지,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까지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갈대아 술사들과 박사들과 지혜자들 한 명 한 명을 1.5V로 따진다면은 이 건전지가 수만 개, 수십만 개가 모였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병렬 수준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서 해결책을 내놔도 1.5V 수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문제를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자, 이 문제 해결하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죠. 유일하게. 다니엘이죠. 다니엘은 이 사람들과 섞이지 않았습니다. 병렬 연결할 필요가 없죠. 다니엘은 어떤 연결을 하고 있었죠? 예. 건전지를 위로 붙인 겁니다. 위로. 수평적으로 붙인 게 아니라 수직적으로 붙인 겁니다. 이거를 직렬 연결이라고 하죠. 내 바로 위에 하나님과 연결해버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 지혜의 번개를 받아버리잖아요. 번개 치면은 엄청나죠? 그 번개를 고스란히 전압으로 축전기로 담아버리면은 어마어마한 볼트가 나옵니다. 맞죠? 번개 한번 쬐버리면 하나님의 그 지혜의 번개를 딱 맞아버리면은 1.5V 수준이 아니죠. 어마어마한 수준의 지혜가 생겨버립니다. 다니엘은 그런 수직적 연결을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그래요. 세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평적인 문제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세상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수직적 문제가 있다는 거죠. 수직적 문제. 이 수직적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만 해결 가능하느냐? 수직적 방법으로만 해결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꼭 그런 문제들을 모든 인생에게 한 개 이상씩은 주셨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그렇죠? 그 문제는 세상 방법으로 절대 해결 불가능하다. 근데 그걸 깨달은 사람들이 그래, 그럼 우리도 수직적 연결을 해보자 해서 취한 방법이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영적 존재를 붙잡아 버린 거죠. 누굴 붙잡은 건가요? 예, 사단입니다. 또 다른 영적 존재, 사단, 귀신, 마귀. 그게 우상으로 드러나죠. 이 방법을 붙잡아 버린 겁니다. 혹 빼려고 갔다가 혹을 그냥 사방팔방 다 붙이고 그냥 더 힘들게 돼버리죠.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제가 어제 기사 뉴스를 하나 봤는데요. 참 안타까운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서울시에서 자살률이 두 번째로 높은 동네가 있더라고요. 그 동네가 어디 같으세요? 서울이 되게 크잖아요? 동대문구라고 하더라고요. 동대문구. 제가 동대문구가 되게 좀 친숙해요. 왜냐면 저희 집이 그때 구리시였기 때문에 구리시에서 바로 서울 진입하면은 그 동대문구거든요. 이쪽에 자살률이 2등이라고 하더라고요.
3일에 사흘이죠. 3일에 한 명꼴로 자살한대요. 3일에 한 명꼴로. 그래서 이 자살률을 막기 위해서 이 복지, 구청 그런 데서 참 많이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역부족이라는 거죠. 근데 참 사단의 전략이 참 무섭습니다. 사단은 이 지역마다 뭔가 좀 특화된 곳을 만들어요. 뭐 특화된 상품들이 있잖아요. 어느 지역에 가면은 어떤 작물들이 되게 특용 작물들이 많이 난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거점 도시로만 만들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들도. 원주는 뭐로 유명하죠? 그 잘은 모르지만 이제 의료기기 산업을 많이 발전시키려고 하잖아요. 원주 같은 곳은. 또 울산은 뭐가 유명하죠? 알죠? 자동차 산업. 가보면 완전 자동차로 꽉 차 있잖아요. 자동차 공장. 그런 것처럼 사단도 어떤 지역마다 이런 특화된 뭔가를 만들려고 해요. 서울 동대문구 뭐로 유명하도록 자살.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참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 영적 문제 있고 자살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이 일로 인도된다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그렇게 해서 더 모여들어요. 그러면 자살률이 더 높아지겠죠? 3일에 한 명 자살하는 게 점점 이틀에 한 명, 하루에 한 명 그렇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사단이 이렇게 거점을 만들어가지고 괴력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거를 깨기 위한 가장 확실한 전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교회 전략입니다. 현장 지교회. 사실 우리 강릉에도 가장 골칫거리 동네가 버드나무 공원이거든요. 거기 엄청나게 좀 악명이 높았죠. 술 취한 사람들, 노숙자들. 거기는 하루가 멀다고 문제가 끊이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참 감사하죠. 하나님이 그 거점을 만들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을 무너뜨리려고 여러분들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참 몇 년 동안 고생이 많았죠. 근데 그곳이 이제는 어떻게 돼버렸냐. 우리 지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수많은 노숙자와 알코올 중독자들, 거기 있는 상인들이 거의 다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모르긴 해도 하나님은 알고 계실 겁니다. 너희로 말미암아 자살을 시도했다가 그렇죠? 마음을 바꿔서 내가 다시 인생을 살아봐야겠구나. 그렇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사람들이 꽤 많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 중에 자살하려다가 그렇죠? 인생 포기하려다가 바꾼 사람들이 꽤 많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략, 미션은 그겁니다. 강릉 전 지역에 이런 지교회 시스템을 현장에 까는 거다. 그래서 사단의 이런 거점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거다. 그걸 정말 언약으로 붙잡고 그렇죠? 결단을 하시고 그 결단 속에 들어가시면 들어갔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서의 응답들이 누구 것이 되느냐? 내 것이 됩니다. 내 것이. 그럼 나는 그 결단 이후의 약속들과 상관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읽어도 이 응답이 내 응답이 되는 겁니다. 참 멋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결단 이전의 삶에 대한 말씀도 듣고 결단하게 되는 과정에 대한 말씀도 많이 듣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단하게 됐다. 알고 있잖아요. 창세기 12장부터 그냥 계속 귀에 못이 박히라고 들었잖아요. 그렇죠? 요셉은 어땠다. 모세는 어떻다. 그런 과정들을 수없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도 정작 이 결단은 내 결단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결단과는 상관없는, 결단 이후의 응답과도 상관없는 나의 삶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2017년도는 진짜 다니엘의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을 통해서 나의 임마누엘을 붙잡자. 그게 우리 포인트입니다. 나만의 임마누엘. 정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니엘이 좁은 길을 가게 됐죠. 좁은 길. 언제부터 좁은 길을 가게 됐나요?
뜻을 정하 뜻을 정해버리니까 다니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냥 좁은 길을 가게 된 겁니다.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왜냐? 뜻을 정해버렸기 때문에. 자, 그 환관장 앞에서 열흘 동안 우리를 시험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그냥 채소만 주시고 왕의 그 포도주와 진미를 먹이지 마시고 지켜봐 주십시오. 지켜봤어요. 그러니까 실제 열흘 있다 보니까 얼굴이 더 윤택해요. 그걸 확인하고 나서 이제 다니엘은 새 친구와 함께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와 4명만의 좁은 길을 가게 되죠. 근데 한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동기들이 참 많이 있었을 거예요. 맞죠? 같은 입사 동기. 그렇죠? 내노라 하는 그 귀족 자제들, 왕족들, 똑똑한 젊은 소년들이 거기 꽉 차 있었을 겁니다. 왜냐? 바벨론이라는 엄청난 나라, 지금으로 보면 진짜 미국 땅덩어리만큼 넓은 면적을 다스리려면 미국도 지금 주가 50개잖아요. 근데 50개 주 안에도 엄청 많은 도시들이 있잖아요. 그런 곳에 다 관리로 보내려면 소년들을 몇 명이나 뽑았을까? 몇십 명 뽑았을까요? 좀 아니라고 봅니다. 몇천 명? 그 정도 되었겠죠. 수많은 동기들이 있었을 텐데 그 동기들이 뭐라? 이 다니엘과 새 친구를 봐라? 지켜보고 있었겠죠. 맞죠? 3년 동안 같이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계속 지켜보는 겁니다. 이 나머지 친구들은 어떤 길이죠? 넓은 길이죠. 넓은 길. 그러다가 오늘 같은 일을 만나버린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자, 이제 해석을 하게 되죠. 자, 분명히 느부갓네살 왕이 먼저 기회를 줬지요. 얘기해봐라. 근데 아무도 해석을 못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해석을 해버리죠. 그걸 이 동기들이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떤 생각? 다니엘만 유일하게 답을 얘기했거든요. 유일성이죠. 유목사님이 참 많이 강조하셨죠. 유일성. 얘네들은 없어요. 다니엘만 있어요. 유일하다. 유일성. 이 유일성이라는 의미 안에는 좁은 길의 의미가 포함됐죠. 그럼 동기들이 생각을 하겠죠. 왜 다니엘한테만 이런 응답이 있을까? 왜 다니엘만 이것을 해석할 수 있었을까? 했을 때 이 동기들이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본 동기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하, 다니엘은 그때부터 우리가 다른 길을 갔어. 뜻을 정한 그때부터 우리가 다른 길을 갔어. 우리가 곰곰이 지켜보니까 뭔가 영적 존재, 그렇죠? 하나님이란 분이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유일한 결과가 나온 거는 당연할 수밖에 없겠구나. 무슨 성이 나오죠? 당연성. 그렇죠. 유일성을 붙잡고 있는 자를 지켜보잖아요. 그럼 이 유일성이 당연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 사람의 삶을 쭉 지켜봤을 때, 이 사람의 과거와 현재를 지켜봤을 때, 아, 당연할 수밖에 없구나. 그게 보이게 됩니다. 이 당연성이 나오면은, 자, 이제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죠.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그 결론까지 나왔어요. 근데 나랑 상관없이, 다니엘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미 태초부터, 창세 전부터 이미 계획을 하셨구나. 여기까지 이제 생각이 붙잡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다니엘과는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었구나. 그럼 이 일은 아무도 막는다, 못 막는다? 못 막는다. 이거는 진짜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필연성. 이건 될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 흐름 속에 하나님은 누군가 뜻을 정해서 이 시나리오 속에 들어오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다렸는데 그 뜻을 정해서 이 말씀에 하나님 필연적인 계획의 흐름 속에 들어온 사람이 다니엘이었구나. 그래서 다니엘에게 이런 응답이 온 거구나. 혹시 다니엘이 아닌 다른 사람이 뜻을 정해서 들어갔다면 그 사람에게 주셨겠죠? 맞죠? 이 필연적인 흐름 속에서 아하,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의 그 절대 계획, 절대성, 그렇죠?
아무도 건드릴 수 없고 아무도 바꿀 수 없는 그 절대성의 응답까지도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뜻을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결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이 하나님의 응답 속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맞죠? 유일성의 응답을 통해서, 당연성의 응답을 통해서, 필요성의 응답을 통해서, 절대성의 응답까지 그 말씀의 하나님의 흐름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이 메시지를 듣고서도 안 들어간 사람들이 부주의스라는 겁니다. 이제는 들어가야 된다. 진짜 이제는 들어가야 된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이제는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정말 우리도 뜻을 정해서 부족하지만 하나님 제가 뜻을 정하겠습니다. 그럼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런 대중성의 길이 아닌 보편성의 길이 아닌 유일성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다니엘처럼 이런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작은 결실이 엄청난 응답을 낳게 되죠. 자, 결론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2년이 됐을 때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덤나여 잠을 이루지 못한 자. 자,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 했죠. 분명히 꿈을 통해서 뭔가 알려주시려고 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그것만이 아니겠죠. 자, 하나님이 주신 문제, 이 문제 속에는 세상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오직 나만이 해결할 수 있다. 저 하나님 그 알려주시는 겁니다. 오직 나만이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나와 연결된 자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키를 갖고 있다. 나랑 연결된 자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갖고 있다. 엄청나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이런 축복을 주신 거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비밀을 붙잡은 자만이 그렇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를 주노라. 같은 의미입니다. 다니엘은 그 열쇠를 붙잡은 겁니다. 수직적인 연결을 통해서. 여기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사람들은 모르죠. 그래서 왕이 그 꿈을 알기 위해서 박수, 술객, 점쟁이, 술사, 지혜자를 다 부르죠. 왕이 앞에 섰어요. 자, 근데 이 왕도 참 성격이 보통이 아닌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자기가 꿈을 먼저 얘기를 해주잖아요. 얘기를 해주는데 이 왕은 진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자는 거죠. 확실하게. 단 1%의 거짓도 들어가지 않도록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는 거죠. 내가 꾼 꿈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답도 얘기해 줄 수 있다. 그게 맞거든요. 그렇죠?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자. 근데 이것을 이 사람들이 들었을 때, 지혜자들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났을까요? 어떤 생각이? 아, 진짜 왕이 자, 좀 우리를 죽이려면 곱게 죽이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아마 이렇게도 생각했을 수 있을 거예요. 왕이 우리를 참 미운 털이 막힌 건지 어찌됐든 이 사람들은 죽음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 꿈 내용을 얘기해달라고 하죠. 근데 왕은 절대 얘기 안 해줍니다. 절대. 너희가 만약에 내가 꿈 얘기를 해주면 어떻게든 대답을 해가지고 너희 살 궁리를 하겠지. 좀 더 시간을 끌겠지. 또 이 술객들, 박사들의 마음도 이미 읽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죠. 이런 가운데 정말 여기에 모였던 사람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이미 왕이 명령을 내려버린 겁니다. 너희들 나한테 한 명도 얘기 못했다. 다 죽일 거야. 그 명령을 받고 그 군대 장관이 그 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나가버리잖아요. 나갔다가 다니엘을 만난 거예요. 아, 다 죽었구나. 우리가 전국에 내놓아 하는
IQ, 그렇죠? 전국 숫자로 따지면 몇 등 안에 드는 사람들인데, 근데 우리들의 지혜를 다 모아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인생 살다 보면 이런 상황이 분명히 현실을 오게 됩니다. 그렇죠? 세상의 모든 방법을 끌어당겨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옵니다.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허락해 주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 만나라고. 하나님 만나라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안 만나고 사단을 만나버리네요. 되게 좀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한테 주어진 사명은 그겁니다. 수직적 연결을 된 사람들을 통해서 제대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그런 현장 시스템을 깔아라. 진짜 시스템을 깔아라. 그렇죠? 자, 본론 보시면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이것은 영적인 방법으로만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영적인 방법, 세상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문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결국은 이 수많은 병렬 연결된 사람들, 세상 방법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을 누가 살렸느냐? 이 좁은 길을 간 한 명. 한 명이 살린 겁니다. 이 한 명이 이런 상황이 오기 전에는 엄청 왕따도 당했겠죠. 엄청 외로웠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황을 역전시킵니다. 결단 이후에 그렇죠. 주는 응답. 결단을 내렸을 때는 진짜 힘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모든 테스트를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역전시켜버립니다. 우리는 이미 이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결단하신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분은 진짜 쫄지 마시고 주눅들지 마시고 결단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들. 그렇죠? 랩런트 7명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응답입니다. 요, 모, 사, 다, 엘, 이, 바. 그렇죠? 그 뒤에 바로 내 이름이 또 포함이 되겠죠. 결론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세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평적 문제와 세상 방법이 아닌 영적인 방법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수직적 문제가 있습니다. 같이 공존하고 있죠. 수평적 방법, 즉 병렬 연결, 세상의 것들 다 병렬로 연결해봤자 그 수준입니다. 수직적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기다 빨리 답이 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의 영적, 정식적 고민과 문제를 병렬 연결된 이 사람의 모든 이 세상의 모든 학자들 통해서 해결하시지 않고 직렬 연결된 유일한 사람 다니엘을 통해서만 해결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다니엘서 1장 한번 다시 보시죠. 이 부분을 정말 내 걸로 붙잡으시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뒤가 중요하죠.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래서 지난주 말씀의 결론을 보시면은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을 참지 못하도록 만드는 자에게는, 저 다니엘과 같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무릎에 앉혀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과 하시는 일들과 하실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다니엘한테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하실 일 보여주셨죠. 알려주셨죠.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응답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평적 방법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깨달은 세상 사람들은 잘못된 수직적 관계, 즉 사단과의 연결, 귀신 우상과 연결을 통하여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더욱 심해집니다. 이를 만나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즉 구원받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수직적 연결이 된 사람들을 통해 즉 뜻을 정하고 결단하고 그 흐름 속에 들어간 사람을 통해 방황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사용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드립니다.